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당신은 왜 예수 믿게 되었죠? 교회는 왜 존재하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라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게 많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늘나라의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제 이 십자가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예수님은 임종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너를 그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임종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면 임종할 때의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시고, 만져봐. 아니, 창자리 한번 손을 넣어봐. 못자국자리 손 대봐. 같이 먹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실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임종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생 동안 그것만을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른 거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기록되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필요한 옷들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그에게 면회오고 왜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마 사람들이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어쩌면 순교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순교가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태라고 하는 것은 두 해입니다. 지금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2년 동안 자기가 이제 격리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거죠. 구금되어서 사는 그곳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후회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랬기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하는 인생이 돌이켜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실제인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감히 그러잖아요. 제가 감히 정말 이런 얘기 한다라 그래서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가요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3층천, 오늘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주 위에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그가 경험했는데 이것을 갖다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 자랑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제가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3층천 그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낙원에 갔던 것을 갖다가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더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이방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 유대인이 전하였던 그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음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오늘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 맞아 죽는데 여러분 왜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우리들은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근데 천사의 얼굴처럼 그가 돌 맞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천국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보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임종을 앞두고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임종이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살르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제물에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탄 기름 냄새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이 향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하면서 제물에다가 맨 마지막에 불로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 붓는 순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날루시스, 이 헬라어 원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간다는 뜻입니다.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세상의 포구에서 하늘나라의 포구로 배를 타고 내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날루시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울의 임종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러분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윌리엄 부스 사진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아시냐? 그것은 구세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선단체를 아실 겁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다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빈민이 늘어나고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춘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늘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그 빈민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러분들이 자선남비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 세계 128개 국가에서 이 자선남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 실업자들, 그리고 빈민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 외에도 매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전 세계가 같이 이 자선남비에 돈을 넣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갖다가 돕는 역할을 이제 구세군이 하고 있죠. 그는 영국에서 출생해서 83세에 이르기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 빈민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나중에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오늘의 구세군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오늘 그 구세군을 시작하게 되고 빈민굴로 들어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가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빠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그들을 구해내질 않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아무도 아무리 세상에 비명을 질러도요 아무도 그를 갖다가 구해내지 않는데 누군가가 하늘에서 그에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풍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배 가판 위로 건짐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바다 가운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깨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개꿈과 혹은 우리가 이게 계시라든지 아니면 태몽꿈 뭐가 다르죠? 개꿈 같은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상담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이드라든지 융의 이론에 의하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꾼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3번까지도 다 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안 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꿈의 세계가 이미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꿈을 꾸는데 눈을 뜨면은 이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에게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부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자꾸 그것이 새겨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요 오늘 그 빈민가를 향하여서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는 결국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와서 도우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세군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랬는데 오늘 이 구세군의 그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생 동안 83세 일기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근데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지옥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네가 고백한 것이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권세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지옥이 실제고 그 사단의 권세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에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천국에 가도록, 왜? 지옥이 실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그 상에서 잘 먹고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게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에는 그가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였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부자가 이제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울부짖는 말씀이 바로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게 되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음부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만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와 지옥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 그 거지였던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죽여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그러하나이다. 그 고통의 자리는 불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물 한 방울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너무 간격이 컸던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옥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이 실제예요. 그리고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려는 거예요.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라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실제와 지옥의 실제로 그가 구세군을 시작한 것처럼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성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속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회가 있는 거지, 속회가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총회하실 때 행복하게 일하십시오. 나는 안 해, 사람이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어떻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자면 어떻고,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시고요, 지옥의 권세에 이기시고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무슨 학벌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한 겁니까? 감옥에 가도, 돌에 맞아도, 아니 무능력해도, 오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에 또 속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나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의 일꾼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만나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환경은 똑같습니다. 옛날의 어려운 문제나 지금의 어려운 문제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여러분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후회 없이 정말 저들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